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43페이지 다니엘서 6장 16절 이하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6장 16절 이하 2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틀 전에 금요일 저녁 기도회 시간에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시 앞부분을 듣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 이어서 나오는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메대 제국의 다리오 왕은 총리 3사람을 세웠습니다. 이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대와 바사의 연합 제국이 나라를 이렇게 크게 확장시켰는데 그 중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전국을 120개 도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도지사를 세우게 되었죠. 이 120명의 도를 다스리려면 총리 한 사람으로 되지 않아서 총리를 3사람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석 총리로 다니엘을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명의 총리와 고관들은 이것을 곱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기 시작했지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니엘이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위층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사실, 그 정보를 듣고 그를 염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서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도록 하는 금령을 세우고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을 죽이게 되는 음모라는 것을 다리오 왕은 알지 못한 채 그냥 자기를 높여준다는 이유로 생각하고 법령에 그 직인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30일 기간 동안만큼은 우리가 몸을 사리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30일 기간 동안 기도하지 말고 그냥 30일 이후에 이 법령의 기간이 끝난 이후에 하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창문을 닫고 하면 되잖아요. 창문을 열면은 바깥에서 내가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고 또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창문을 닫고 조용히 침묵 기도해도 되잖아요.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기도해도 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전에 하는 방식 그대로 하루에 3번씩 위층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소리가 바깥으로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잠복하던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죠.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은 득달같이 다리오 왕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왕이 직인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령을 어기고 있는 사람 다니엘을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이들은 다리오 왕에게 총리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있는 다니엘이 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의도적으로 다니엘은 미천한 포로인이다, 바벨론에 끌려왔던 포로민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다리오 왕의 반응이 14절에 나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왕으로서 그래, 그런 일이 있어, 다니엘이라는 놈 빨리 사자굴에 집어넣어, 이렇게 그냥 명을 내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나 다리오 왕은 이 말을 듣고 그 다니엘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쓰면서 정말 발을 동동동동 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해가 질 때까지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해가 질 때까지. 그냥 한 30분 정도만 다니엘을 생각하고 묵상한 것이 아니라 해가 질 때까지, 이 말을 달리 말하면 하루 종일이에요. 하루 종일. 오늘 낮에 본인이 업무식 보는 시간이잖아요. 왕으로서 많은 신하들도 만나야 되고 어떤 역사에 관련된 우리나라에 관련된 어떤 모든 것을 지금 업무를 봐야 되는 그 시간에 그냥 다니엘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신하 중에 누군가가 와서 왕이시여 보고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오늘은 만나고 싶지 않다, 오늘은 심기가 불편하다, 돌아가라, 내일 와라, 이러는 거죠. 왕이시여 찬을 들고 왔습니다, 먹을 것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입맛 없다, 돌려보내고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이 누구에게 메대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온종일 국사가 바쁜 그 왕이 오직 다니엘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것도 그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라며 온종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 다니엘이 누굽니까? 사로잡혀온 유다 백성이잖아요. 그 당시 왕은요, 뭐 사람 한 명, 신하 한 명 죽는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오늘 한 명 한 명 죽어나가도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잖아요. 하지만 다리오 왕은 해가 질 때까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신하들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라고 하지만 집어넣으려니까 지금 마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구명할 수 있을까? 그 생만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모습을 알아차린 신하들은 약이 바짝 올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왕에게 찾아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또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다 하니. 그래요. 왕은 아무리 왕이지만 당신이 지긴 찍은 거 그 법령, 금령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 왕을 총리 자리에서 내리시고 사자굴에 집어넣으십시오. 그들 중에는 이전까지 서로 간에 이념이나 노선이 달랐던 정치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평소에는 서로 간에 티격태격했던 사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날만큼은 그들의 마음이 합심이 됐어요. 의기투합해서 다니엘을 죽이는데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보면 또 한 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에 평소에는 서로 간에 정치적인 노선이 달랐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의기투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데 한 마음이 됐던 것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지금 이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자고 말하고 있었어요.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리오 왕은 자신이 내린 법령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하고 있는 대사를 보면 참 놀라워요. 다리오 왕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방인 불신자인 왕이 다니엘에게 내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주변 분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생활, 그것이 동료 직원들에게, 직장 다니는 동료들에게 어떻게 인정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아파트 이웃 주민들이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분은 신실하시다, 그가 믿는 하나님, 그가 섬기는 하나님, 정말 그분이 그냥 대충대충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 섬기는 하나님, 그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하루 이틀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나는 항상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 나는 그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이런 이야기를 주변 분들에게 들어야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어떤 분은 네가 교회 다니냐? 난 몰랐다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진짜 깜짝 놀래. 네가 교회 다녀서 뭐 집사라고? 장로라고? 더 놀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진짜. 그죠? 가장 좋은 전도는요, 여러분의 모습이 주변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전도가 달라져요.
한 사람을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잖아요. 요즘 전도는 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도 참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내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을 보니 참 신실하셔, 내가 저분을 보니 참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 들어, 그렇게 해서 교회 온단 말이에요. 이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모습에 실망하여 전도의 문이 닫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처받아 교회를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길 바라요. 다니엘은 이처럼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10대의 나이 때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그때부터 오늘 다니엘서 6장은요 그의 나이가 80대가 되었습니다. 80세가 넘었어요. 다니엘은 10대부터 이 80대까지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10대의 나이 때 느부갓네살 왕이 내리는 그 산의 진미를 나는 먹지 않겠다, 그러면서 신앙의 마지노선을 그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의 친구들에게도 축복하셨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셨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꿈을 환상할 수 있는, 해몽할 수 있는 능력까지, 은사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메대 제국,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어요. 왕이 바뀐 정도 아니에요.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인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그가 한결같이 신앙생활을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어야 될 거,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다리오 왕은 자신이 내린 법령을 바꿀 수 없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넣도록 명을 내렸어요. 이때 참수하는 자들은 기뻤을 겁니다. 와, 이제 드디어 우리가 원하던 다니엘 총리의 자리에서 내리게 되었다. 이제 다니엘 죽었다. 그들은 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때 다리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리오는 달랐어요. 18절의 말씀을 보면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니라. 왕은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던져진 것을 확인하고 와서 밤새도 잠을 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했대요. 그리고 밤에 오락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락이란 갤러그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오락이란 것은 이제 춤추는 사람들이나 뭐 노래 부르는 사람을 오게 해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막 흥성흥성 이렇게 하면서 술 마시고 그러면서 밤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잠도 자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을 향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 흘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알았을까요? 메대 제국의 신하들은 아마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해 왔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같이 자라서 자기의 충복이 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과 1년도 채 안 됩니다. 왜? 이전엔 바벨론 제국의 신하였잖아요. 자기 나라 국민이 아니었잖아요. 바벨론 제국의 신하였던 다니엘을 이제 메대 왕인 다리오가 고용한 겁니다. 제2인자로 총리 대신으로 고용했어요. 불과 안지 1년도 안 돼요. 그런데 1년도 안 된 다니엘 보니 너무나 충실한 거예요. 너무나 성실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정말 열정이 대단한 거예요. 한결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뇌물을 먹었습니까? 어떤 부정 축제를 했습니까? 어떤 뭐
비리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깨끗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친구를 죽인다는 것이. 그래서 그를 정말 살리고 싶었던 거죠. 단순히 인간적인 정 때문도 아니고 다리오 왕이 나이가 많은 80대가 된 이 다니엘이 너무 측은지심이 들어서 불쌍해서 아이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어떡해,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그를 아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비슷한 내용은 다니엘이 어렸을 때부터도 찾아볼 수 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지노선을 긋고 신앙생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도 바꿔놓으셨고, 환관장의 마음, 또 그를 10일간 그 채소만 먹게 또 감독했던 그 감독관의 마음, 그리고 왕의 호위를 맡았던 시위대장 마음, 그리고 지금은 다리오 왕의 마음까지 바꿔놓은 거예요. 다니엘을 향하도록.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계속 지금 말하고 있지만 한결같은 믿음, 변치 않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것이 그대로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10대의 나이에는 그가 뜻을 정했죠. 내가 신앙의 마지노선을 지키겠다는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결같이 80대가 될 때까지 전에 하던 대로 기도 생활에 꾸준하게 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뜻을 정했던 것, 두 번째는 전에 하던 대로. 이것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의 보스에게, 여러분의 상사에게 인정받고 계십니까? 먼저 내가 뜻을 정하여 신앙의 마지노선을 긋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보스의 마음도 지켜주세요. 바꿔주세요. 우리는요, 내가 그냥 비굴해서 보스의 마음에 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 술자리 갈 때도 보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되겠지 싶어서 함께 그 자리를 또 참여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그 다음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왕은요, 지난밤에 식음을 전폐하고 오락을 즐기지 않고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일찍 되었어요. 그리고 급히 사자굴로 뛰어갔어요. 보통의 경우는 새벽 일찍 일어나지 않잖아요. 혹 새벽에 잠을 깨도 걱정되면 환관을 시켜서 한번 다녀와봐, 어찌든지 확인하고 와, 이러면 되잖아요. 본인이 직접 갈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본인이 직접 갔다는 것은 환관장에 갔다 오는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달려가 보는 거예요. 지금 다리오 왕은요, 이처럼 지난밤에 그만큼 다니엘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거죠. 그리고 혹여나 다니엘이 살아있지 않을까, 죽은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어서 그 사자굴 앞에 서서 슬피 울며 이렇게 말했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부를 때 나의 신하 다니엘아, 총리 대신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스가, 자기의 일의 상사가 나를 부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냥 직급을 부른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신하 누구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종,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종인 너, 지금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로부터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들어야 될 그런 우리의 호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부를 때 여러분의 사장님이, 여러분의 어떤 상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누구누구시,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일 가셔서 사장님께 꼭 이렇게 불러달라고 하십시오. 정말 이렇게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리오 왕은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내 신하가 아니에요. 내 신하. 분명 내 신하긴 맞지만 하나님의 신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하. 만일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신하였다면 30일 동안 그 법령을 지켰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나는 메대 제국의 국무총리이긴 하나 나는 하나님의 신하다. 하나님의 정권 대사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는 이 땅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늘 정체성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외교부에서 신우회를 섬길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외교부 신우회에서 담당 설교자로 목사로서 한 섬길 때에 12월이 되면 연말 송년회를 가지는데요. 그 송년회에는 외교부에서 일하셨던 은퇴하신 선배 외교관들을 초청합니다. 저는 그때 외교부 신우회 담당 목사로서 당연히 그 자리에 초대받아서 있었고, 그 자리에 각 나라의 대사, 영사, 공사 이렇게 파견된 그런 서기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함께 초대받아서 오셨어요. 그 자리에 누가 오셨느냐면 전 중국 대사를 7년간 재임하셨고 통일부 장관을 지내신 김하중 장로님이 오셨어요. 아마 김하중 장로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대사라는 1권, 2권, 3권 책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의 메신저라는 책도 쓰셨는데, 저는 그 김하중 장로님하고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리고 그 송년회가 끝나고 자리를 옮겨서 가까운 커피숍에 가서 또 몇 분의 그런 외교부에 소속된 분들하고 티타임을 같이 가졌는데, 그때 김하중 장로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절에 그는 의전 비서관으로 있었습니다. 의전 비서관. 참고로 김대중하고 김하중이 중간자만 다르잖아요. 그죠? 김하중, 김대중. 그래가지고 오해가 있습니다. 두 사람 형제간이냐? 친척간이냐? 아닙니다. 전혀 촌수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냥 끝자가 있어서 뭐 그냥 친인척인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번은 주일날 오전 예배를 드리러 가는 직전에 청와대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비서실장과 의전 비서관인 자기를 청와대로 호출했습니다. 그때 비서실장도 모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장로님이셨다고 해요. 근데 그 장로님은 대통령이 호출하니까 청와대로 바로 들어갔어요. 근데 김하중 의전 비서관은 청와대로부터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예배를 드리고 청와대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김하중 의전 비서관은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이후에 청와대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잘렸을까요? 김대중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궁금하시죠?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높으신 분을 만나고 있는데 내가 주일날 여러분을 호출해서 미안합니다. 다음부터는 주일 예배 시간에 당신을 호출하지 않겠습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내가 괜히 호출했구나. 미안하다는 거예요. 다음부터 이 시간에 전화 안 하겠다는 거예요. 호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은 신실한 크리스찬인 김하중 의전 비서관을 중국 대사로 임명했어요. 그리고 7년 1개월을 주중 대사로 근무했는데 이 7년 1개월이 그동안 지난 시간 과거부터 지금까지 중국 대사 가운데 가장 임기가 긴 사람으로 아직 기록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때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게 됐어요. 그는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이후에 공직 생활을 마감하게 돼서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그때 어떻게 하셨느냐?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공직 생활 이제 은퇴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겠다라고 하셔서 핸드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인맥들을 다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때로는 누군가 소식이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전화번호를 다 지웠으니 전화를 걸 수가 없네.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중에 또 시간이 흐르면 그 사람으로부터 먼저 연락이 와요. 그렇게 해서 놀랍게도 그 사람하고 전화 통화가 된 적도 있었고 만나기도 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을 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전화번호가 다 지워졌으니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다니엘처럼 하루에 많은 시간을 기도하며 기도 중에 주시는 마음들을 노트에 적기 시작을 했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떠올라요. 그러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적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언젠가 그 사람에게 연락이 오거나 만나면 그분에게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기도하는 중에 당신이 생각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 당신을 향한. 그래서 그 내용을 노트 적은 것을 전달해 드리기도 한다고 해요. 김하중 대통령이라면 되죠. 김하중 장로님의 말씀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요. 이게 진짜 뇌리에 탁 꽂혔어요. 아마 오늘 여러분에게도 뇌리에 탁 꽂힐 것 같아요. 나는 인맥보다 신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인맥보다 신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인간관계를 통해 맺은 인맥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인 신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성도는 자신의 인맥을 넓혀줄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그런 교회. 내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사업하고 있는데 저 교회 가면 내 사업에 보탬이 되겠지. 그래서 작은 교회 가기보다는 대형 교회에 가서 사회적인 인맥을 쌓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인맥에 묶여 실패하고 무너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맺어주신 신맥은 다르다는 거예요. 신맥으로 묶어놓은 관계는, 묶여진 관계는 영적으로 통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이 느껴져요. 신맥으로 묶어진 사람은요, 내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져요. 그리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분도 느낀다는 거예요.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한 번도 서로 만난 적이 없지만 영적인 교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신맥이에요. 신맥. 하나님이 묶어주신 관계. 여러분의 핸드폰에 입력된 사람의 숫자는 몇 명이십니까? 오늘 설교 끝나고 나서 집에 가셔서 한번 핸드폰을 보세요. 내 지금 핸드폰 안에 몇 명의 그런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뭐 그게 좀 힘들면 카카오톡 친구는 아마 숫자 나오더라고 보니까. 거기에는 한 몇 명인지 한번 보세요. 아니면 페이스북의 친구, 인스타의 팔로우 한번 몇 명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에 입력되어 있고 카카오톡, 페이스북에 친구로 있고 또 인스타에 팔로우가 되어 있어도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을 관리하고 전화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전화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안부를 묻고 싶고 정말 궁금하고 정말 내 힘들 때 대화하고 싶은 사람, 사람은 많은데 누구를 눌러야 될까? 이 사람 아닌 것 같아. 정말 고르기가 쉽지 않잖아요. 대다수의 사람은 업무적인 일, 사무적인 일로 통화했던 사람일 거예요. 언제든지 부담 없이 마음을 나눌 그런 자가 여러분에게는 몇 명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신맥은 몇 분이 있으십니까? 나의 기도를 나누고 나의 마음을 나누고 나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이 묶어주신 그런 신맥, 그분들은 과연 몇 분이십니까? 그런 분들이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신맥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묶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묶어주시는 거. 저도 목회하면서 저의 목회의 고민이나 저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신맥과 같은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분들과는 지금도 자주 전화를 하고 또 기도 제목 나누고 또 정기적으로 만나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힘을 얻고 또 그런 분들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아요. 다리오 왕은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라고 물었어요. 다리오 왕은 자신이 이 땅에서 절대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다니엘을 구원하는 것은 내가 아니란 거예요. 실제로 그가 구원할 수 없었잖아요. 사자굴에 집어넣었지.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 섬기는, 다니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어요. 그때 새벽의 정적을 뚫고 다니엘의 우렁찬 목소리가 사자굴 안에서부터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21절 22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들과 하룻밤을 같이 살았어요. 하룻밤 보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을 죽여야 됩니다. 삼켜 먹어야 돼요. 그러나 어디에도 상하지 않았어요. 누가 다니엘을 사자밥이 되지 않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우연히 살아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자들이 마치 포만감이 생겨서 갑자기 배불러, 나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이 입을 막으셨고 팔다리를 묶고 놨으니까 사자들이 움직일 수 없었던 거예요. 이걸 보면 수십 년 전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도 동일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오늘 다니엘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면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뜨렸더라.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시켜서 다니엘을 구출해 내라고 해요. 이제 그 다음 순서가 뭘까요? 당연히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을 잡아와서 그 사람들을 사자밥이 되게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참소한 사람들만 사자밥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처자식들도 함께 사자밥이 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막 어이구야, 사자 소리 나네 지금. 잡아먹었어요. 아유 정말 뼈가 막 부서졌다는 거예요. 이게 잠시 이게 사자 소리 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세요. 다니엘이 자신을 모함한 사람들을 다니엘 자신이 보복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처럼 다 갚아주세요. 하지만 다니엘은 달랐어요. 23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그는 한결같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28절에 이런 결론이 나죠.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바로 그 다니엘이 바빌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뿐만 아니라 메대 제국의 지금 다리오 왕과 앞으로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까지 형통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는 장수의 복을 누렸다. 또 고위 공직자로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신맥을 통하여서 그는 보호함을 받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복들을 다니엘이 누리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한결같이 믿음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축복의 복을 다니엘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은 10대부터 80대에 이르기까지 뜻을 정했고, 그리고 그가 늘 하나님 앞에 정한 때에 하나님 앞에 늘 나가서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웰다잉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웰다잉이란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평안한 삶의 마무리를 일컫는 것, 이게 웰다잉이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을 잘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 다니엘은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웰다잉한 사람입니다. 웰다잉한 사람.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마지막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웰다잉.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저의 외갓집 이야기를 짧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저의 외갓집은 파평윤 씨 가문입니다. 저는 외가로 5대째이고 저의 자녀들은 6대째 믿음의 가문입니다. 저의 외할아버지는 장로님이셨고 외할머니는 권사님이셨고 두 분 사이에 4남 3녀를 두셨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맏딸이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아내로서 사모가 되셨습니다. 막내 이모는 총신 신대원을 졸업한 이모부와 결혼하셔서 목사의 아내가 되셨고 지난 30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지금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둘째 이모는 권사님이고 또 이모부는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2명의 외삼촌은 장로님과 외숙모는 권사님으로 은퇴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70전인 외삼촌 2분은 안수 집사님, 권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외할아버지 윤영환 장로님은 2015년도 2월 19일 그날이 음력으로 설날이었습니다. 설날 당일 아침에 99세의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평생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으셨어요. 마지막 돌아가신 일주일만 그때 병원에 입원하시다가 정말 그것도 설날 아침에 온 가족이 다 설날이기 때문에 모일 수 있었잖아요. 그날 임종을 보시고 돌아가셨어요. 외할머니 김점조 권사님은 평생을 교회 새벽종을 치셨던 분입니다. 종종 몇 분의 권사님들과 함께 쌀과 반찬과 이부자리를 장만하셔서 산속 바위굴에 들어가셔서 며칠 동안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교회를 위해 섬기시다가 2009년 11월 4일 날 89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외할아버지께서 새벽 기도회를 가시려고 거실에 나오셨는데 외할머니는 한 번씩 이렇게 호흡이 약간 안 좋을 때는 거실에 소파, 1인용 소파에 기대서 주무시곤 했어요. 그날도 좀 호흡이 답답하셨는지 1인용 소파에 기대어서 주무시다가 외할아버지께서 새벽기도 가르치는 걸 보고 외할아버지한테 교회 잘 다녀오세요 라고 인사한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다녀오신 외할아버지가 외할머니께서 소파에서 그대로 이렇게 고개 떨구져서 돌아가신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웰다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평생을 한결같이 믿음 생활을 하시다가 마지막 순간에도 힘들게 아파하셔서 병원 생활 오래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평생을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섬기시다가 정말 병원에 거의 가보지도 않고 집 조용하게 그냥 온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또 남편이 교회 갔다 오라고 빠빠이하고 그렇게 조용히 가시는 거. 오늘 본문 28절을 다시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우리도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통. 돈 많이 버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건강의 복도 주시고 특별히 웰다잉의 복을 주세요. 웰다잉의 복. 우리가 뭐 그냥 편안하게 죽고 싶다고 해서 죽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 언젠가 그 길을 가게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 고통 없이 정말 주님의 품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온 가족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의 찬양을 부르며 우리 손자, 손녀, 자녀들이 나를 환송해주는 그 가운데 천국으로 입성하는 거, 이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게 웰다잉이잖아요. 오늘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요. 이것이 바로 오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웰다잉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은 한결같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명문 믿음 가문이 되기를 원하며 또 우리 개인이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정말 마지막에 아름답게 또 주님의 품으로 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